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주님의 한 가족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 주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날 수 있는 복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이 땅의 승려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사모합니다.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뭔가 입는다, 새 옷을 입는다. 그러면 겉옷에 옛날 옷에 입을 수는 없잖아요.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입던 걸 벗어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입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새 옷을 입는데 예전의 옷에다가 똑같은 걸 또 입으면 뭐 옷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는 겉옷 예전에 입던 옷을 벗고 다시 입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다 똑같잖아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옛사람, 예전의 사람을 벗고 다시 새 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벗어져야 된다. 이 전제가 그것이에요.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창조하시니 창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며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와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반복하면 아주 쉽게, 이보다 더 쉽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다 이렇게 한 절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사람을 누구냐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 그런데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높아지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렇구나. 남들이 모르는 그 분야까지도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담대해진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구나. 예전에 몰랐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냥 종교인들, 종교 조사에서 당신은 좀 어느 종교 믿습니까? 기독교인. 이렇게 적었는데 점점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그분이구나. 이야, 그분이었구나.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을, 그 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다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간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어떻게 피조물이 됐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실패자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은 달라지고 우리 삶은 달라지고 우리 교회는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보세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은 실패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실패자야. 구원하러 왔는데 본인도 구원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두 사람이 같이 달렸어요. 한쪽에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며. 당신이 구원자라며.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당신 하나 구원 못하느냐. 그가 볼 때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아니, 구원하러 온 사람이 이게 구원 받아야 될 저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나? 실패자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완전한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실패자 같아요.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도 막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도 실패자 같으나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실패자처럼 보이는데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전혀 알 수 없는, 우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전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만화책에서는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내용이나 무슨 동화책에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이 현실로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왜? 달라요.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지배를 받는 기적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적의 사람이 왜 땅의 지배를 받으며 땅의 것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선물들을 포기한 채, 날개가 꺾인 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있는 거예요. 많이 날아갈 수 있어요. 많이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데 스스로 날개를 탁 접어버렸어. 우리는 난 못해, 나는 못 날라. 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닭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창공을 막 날아도 만들었는데 우리는 날개를 딱 접었어요. 못 날라요. 난 못 날라. 그 사람들이 하면 그냥 닭처럼 슉 뛰어다녀 이렇게.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내가 만들어 놓았는데, 이 땅에 공중의 지배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날아다니는 게, 무서움을 만나면 막 날개도 못 피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 날면 되는데 하늘의 무한한 영광이 거기 있는데 이 땅에서만 땅의 것만 보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성기 한번 맞아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숱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극인 거예요. 비극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날개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땅을 걸어다니고 있어요. 예쁜 무한한 크고 엄청난 날개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공을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채 우리는 지금도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큰 날개 가지고 땅을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불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기가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나 그래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양심은 있어가지고 또 불편해요. 아예 뛰면 괜찮은데 주일날 나와 설교를 들어도 불편하고 세상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무거운 짐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큰 날개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창공을 높이 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무거운 짐으로 여겨요. 예수 믿는 게 짐이야.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의 짐이지. 그러니까 여전히 멋있는 날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걷고 다녀요. 여전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날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을 홀로 나라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정쩡해. 뭐야 저 사람들, 독수리야 닭이야. 이분 독수리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기적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충만한 사람, 주님이 돕는 사람, 주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분 말하는데 결국 살아가는 건 닭이야. 그리고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닭처럼 생기든지. 닭처럼 생기지도 않고 멋있는 날개는 막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정작 천국을 날지 못하는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도 아프고 세상 사람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쟤? 뭐하는 사람들이야? 참 안 맞네. 사회 부적응자들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높이 날고 독수리처럼 높이 창공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지금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늘 살아왔던 방식으로 우리는 여전히 뛰어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듯 뛰어다니. 우리는 거기서 경쟁하듯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으. 이거는 권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명령을 들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보세요. 입으라 그랬어요. 입으면 좋겠다, 입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하신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러면 두 가지를 살면 돼요. 선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선하게 살라, 선을 택하고 그리고 거룩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 쉽지 않겠죠. 우리가 선택하면 주님이 돕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발을 딱 놓는 순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그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앞에 있어요. 갈라지면 걸어야 되겠다, 갈라지면 걸어야 되겠지. 그러나 요단강은 갈라져서 걷는 게 아니라 발을 들여놨더니 갈라지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 늘상 그 앞에서 우리는 갈라져야 될 텐데, 갈라져야 될 텐데, 뭔가 일어나야 될 텐데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우리가 발을 떼면,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가면 그때 요단강이 싹 갈라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거룩을 택하세요. 그리고 선한 방법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멋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원하고 보기를 원하며 주님도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삶에는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무엇에 살든 뭘 하든 어떤 직업이든 어떤 연봉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11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차별과 장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많이 배우건 적게 배우건 어느 동네에서 강남에 살건 강북에 살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민족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은 누구에게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쓰러질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 때 우리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져.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으나 그분이 부활했듯이 우리는 안 쓰러져요. 그 이유는 내가 뭐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뭐 탁월하고 뭐 경험이 많고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야. 이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게 멋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창조주 예수, 부활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쓰러지겠어요? 그 문제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모르지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어떻게 그 설명을 해. 내 안에 있는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걸 설명해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기뻐하며. 그래서 막 이게 소망 가운데 뭐 경제가 괜찮습니다. 주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에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삼진천을 경험한 다음에 그렇구나 깨닫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야, 할렐루야. 이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야, 그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경제적이든 우리의 육체이든 아픔이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예요.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생명에 가면 살아나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나 우리는 완전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픔 당할 수 있습니다. 배신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그보다 강한,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 때문에 활짝 웃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활짝 웃고 그냥 믿음으로 이빨을 보이면서 이렇게 웃고,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이게 활짝 이빨을 보이고 이렇게 웃어요. 하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역사하시니, 주님이 치유하시리라,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리라,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여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